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8장 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에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였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것을 다 그는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에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참 다윗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셨나요? 여러분이 집을 좀 장만했을 때도 무척 행복했겠지요. 또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갔을 때도 행복했지요. 일단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여러분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어떨 때 가장 행복했던가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거하고 있을 때, 굉장히 마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예배를 충만히 드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또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으로 충만할 때 배가 부르다는 거죠. 오직 예수로 내가 너무 부족함이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분명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려 하는 그런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대한 고난, 의에 대한 고난, 영혼을 세우기 위한 고난.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런 줄 알았나 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구나. 내가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았죠. 물질에 대한 고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고난, 관계에 대한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은 결국은 여러분 구절이라는 거죠. 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8절과 같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이 복음 전파하다가 받았던 고난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에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 모든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의지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강함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듭니까?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지 못합니까? 저의 경우를 좀 보니 내가 아직도 온전히 엎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한 가지예요.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끈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나의 경험이 있고 나의 지식이 있고 내 힘을 할 수 있는 여전히 그 끈이 있어요. 물론 많은 고난과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았죠.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계획은 다 정말 배설물입니다. 다 먼지뿐입니다.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는 쑥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받아들이고 쑥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리면 어릴수록 오직 엄마밖에 몰라요. 어리면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엄마가 먹여주는 그 여러분 우유병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참 많은 것도 먹고 이제는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중고등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자기가 갖고 싶은 가방, 옷, 그리고 또 게임기를 막 사고 싶어서 나 아르바이트에서 내 돈 가지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살 거야라고 합니다. 컸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건 다 살 거야라고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그들 목도 못 가누기 때문에요. 그런 말 안 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못 누려요. 나의 강함이 꺾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고 때로 낮추시는 것이고 참 많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도 역전의 하나님. 지금 나의 눈은 보이지 않고 나의 모든 이성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냥 역전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에레미야 17장의 말씀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참 멋진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이 말씀에 두 귀가 울리면서 가슴이 떨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가슴이 터지도록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면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 밖에 마음이 떠나면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도 보지 못하고 혼자만 못 봐요. 두 번째, 혼자만 외로워요. 사람이 많아도 항상 외로워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주님 곁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항상 외롭다, 힘들다, 공허하다, 외롭다를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게 아니라 미안해, 고마워, 감사해, 참 좋다 라는 말로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절과 8절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떤 복이 임하는가? 이제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주 안에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다는 건 주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것을 떠나면 떠날수록 걱정만 많아져요. 이게 걱정이 많아지고 마음이 주님 것을 떠나면 떠나서 두려움이 많다 보니 항상 예민하죠. 걱정이 많다 보니 움켜쥐려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내 것으로 여러분 챙기려고 하는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이 좀 욕심스러워지고 이기적이어지고 그리고 또한 항상 두려움이 많다 보니 예민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민해지고 점점 더 챙기려고 하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항상 여러분 감사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외롭고 공허하다라면 그때는 이제는 원망 불평과 누구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주님 안에 지금 쏙 들어와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마음이 주님 안에 있으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민하지가 않아요. 그 잎이 총총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깊고 넓게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은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정말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에 보니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메덱 암마란 뜻은 어미의 제어라는 어미의 굴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미의 굴레라는 뜻은 어미는 블레셋 사두의 수도인 가드를 뜻하고요. 그 가드의 굴레 안에 있는 가드의 영향권 안에 있는 바로 네 성읍이었던 아나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바로 블레셋 5성읍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 오늘 이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결단과 그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 관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리가 너무 큽니다 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멋지고 근사하게 잘합니다.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사회생활은 좀 잘하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사회생활도 잘해요. 잘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무엘 8장에 이런 축복과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신 분들 능력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정말 잘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8장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라라 함은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롭의 아들 하다데스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저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디 눈에 들어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드릴 게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또한 드릴 게 있다는 건 그가 12절쯤 이렇게 많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결코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전에는 여러분 늦게까지 여러분 일어나서 아주 늦게 일어나서 큐티한다, 성경 본다 하고 산책한다 하고 오전 내내 그러고 다니고 또 오후에는 여러분 여가 즐기고 또 저녁에는 기도한다, 골방 기도한다, 또 여러분 큐티한다 라고 그렇게 사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다운 삶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어요. 여러분이 주 앞에 헌신하고 싶다라면은 12절과 같은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전쟁은 육체적 노동입니다. 전쟁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아람과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블레셋은 5성읍을 다 오늘 말씀처럼 다 진멸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능력도 주시고 시간에 오병이어 주시고
건강에 오병이어 주시고 지혜 오병이어 주시고 주여 내게 능력을 더해 주사 정가는 그날까지 나를 써 주시옵소서. 육신을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머리에서도 뱀 머리에서도 그렇게 배가 흔들려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깊은 잠을 드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너무 피곤한데도 수혜배로 오셨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처럼 세상은 12절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걸 가지고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날에서 얻은 은금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를 주님은 축복하세요. 그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되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11조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하냐나 보라. 아멘.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10분의 1을 드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체 수입의 50%를 드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전체 수입 50%를 하나님 나라 사업에 나는 쓰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11조와 이런 헌물 주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의 재물에 어떤 큰 흠집을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나아가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윗과 같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그에 맞는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짧게 시작을 했어도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물질에 대한 큰 은혜를 주신 분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큰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또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더라면 다윗과 같이 더 주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점점 더 물질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유롭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선한 사업, 하나님 나라 산업 사업에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물질은 무엇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과 사랑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하지 않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쓰는 것은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신의 옷은 메이커를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자녀는 좀 좋은 걸 입혀요. 좋은 걸 입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주님께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조금 더 진실하게 좀 더 정직하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다윗과 같이 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 열심히 살아서 점점 나의 성, 자기의 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아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가 많은 일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다윗과 신앙도 커져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선한 사업에 더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넘치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열심히만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부터 말씀해 보니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한 냉철하게 전쟁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2절의 말씀을 읽고 시험 들지는 마십시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으니라. 네, 문자적으로 한다면 줄을 세워서 두 줄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이고 한 줄에 있는 사람은 살리고. 이 말은 지금 구약 같은 경우는 정복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을 죽인 어떤 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람을 사랑하고 애틋하고 눈물이 많고 찬양이 많고 감성적이죠. 그래서 그가 언약궤가 돌았을 때 에봇이 벗어진지도 모르고 춤을 췄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항상 사람을 사랑하고 그 따뜻함이 있으며 그리고 남성치고는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여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사울 왕에게 하였던 것은 뮤직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음악 치료사였었죠. 하프를 타면서 사울에 있는 악신을 몰아냈죠. 그러나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일에 있어서는 그는 굉장히 냉철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뜨겁지만 냉철해야 돼요. 오늘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때 냉철한 머리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줄로 제어라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고 단호할 땐 단호하게 계산과 모든 부분에서는 한치의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데 아주 크고 작은 실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도해서 그것 하나에 여러분 끊어내야 될 어둠이에요. 내가 똑같이 보는데 똑같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매번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오타가 자주 나고 매번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꼭 한 페이지씩 빠뜨리고 또한 매번 여러분 영업을 하고 매번 누군가에 만나도 뭘 꼭 하나 안 가지고 가고.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줄로 재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었던 자, 다윗은 항상 여렸던 자이지만 굉장히 냉철해요. 줄로 재워요. 빈틈이 없어요. 일처리가 줄로 재나 깔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일처리는 깔끔하게 하십니까? 한번 CEO분들에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처리를 학교에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은 제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일처리 잘 하시는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 일처리 잘 하시는가? 줄로 재듯이. 저분은 완전히 스마트한 로봇 최고의 인공지능 같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줄로 재웠다잖아요. 다윗은 줄로 재어 그어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공과사가 구분이 됐다는 겁니다. 공과사가 구분이 없으신 분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이 공과사가 구분이 없어서 삶이 어수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은 어디서 자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주무셔야 되는데 공과사가 너무 구분이 안 되셔가지고 꼭 여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드릴 정도로 신앙생활은 깊었지만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제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나는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난 일 처리를 못하는가? 이분이 여러분 많이 약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잦은 실수를 한다면 나이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난 이걸 못해라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생활부터 점검하면서 내가 철저히 신앙생활 하는 모습부터 다시 한번 바르게 가지십시오. 찬양할 땐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땐 기도하고, 예배일 땐 예배 드리고, 봉사할 때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뭔가 시작과 마무리를 잘해야죠. 우리 가끔씩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밥 먹을 땐 밥 먹어야지. 꼭 딴짓하네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예배일 때도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직장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하고, 또 직장생활은 집에 갈 생각만 하고, 또 집에서는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는 또 딴 생각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정말 제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롭의 아들 소방 하닷 에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5절 말씀에 보니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서 버립니다. 여러분, 말의 힘줄 끊는 거는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말이라는 걸 여러분 타보신 적 알 겁니다. 말이 나 힘줄 끊어주세요 라고 말이 다리를 갖다 대는 건가요? 말은 엄청 빨라요. 말 근육은 대단한 근육입니다. 그 말의 근육의 힘줄을 끊어내는 건, 다윗은 힘이 있어요. 악의 힘이 있어요. 그 힘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내 힘줄 끊어주세요라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또 기도하십시오. 내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줄로 재듯이 내가 철저하게, 내가 성실하게 정확성 있게 하고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했다라면, 내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내시 내 손 악의 악착 같은 그 힘이 있는가는 보십시오. 한 번 고객을 만났으면 끝까지 내가 그 고객과 내가 따오리라.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으면 내가 1등을 하리라. 내가 이걸 했으면, 시작했으면 내가 이 부분에서 최고가 되리라. 나는 이 손 악위에 힘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은 버리셔야 합니다.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강한 힘이 있는가? 이것을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겠다는 내 안에 강함이 있는가? 그는 힘줄을 다 끊었어요. 그렇게 다윗은 열심히 살았고 대단했다는 겁니다. 내일 하면 되지. 항상 리포트를 늦게 내고 기한을 넘기고, 기한을 넘긴다는 건 힘줄을 못 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내가 끊어야 될 힘줄은 끊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딱 끊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정말 하나님 마무리를 잘하고 악의 힘을 갖고 이 명철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여러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 소방 하다렛을 도우러온지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한 사람을 여러분 이 아람 사람이 어리석게 소방 하다데스를 도우러온다고 다윗 편에 써야 되는데 아직도 어리석어서 소방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겁니다. 어떻게 됐겠을까요?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랍 사람들 죽지요. 여러분 항상 요압 편에 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압 편에 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편 37편과 잠언 24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아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나 39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다윗은 아람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이 아람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사람이 누구를 소방 하다데스를 도옵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언제나 요 앞에 서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열심히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는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니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4절 말씀에 보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면서 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한 번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못을 떨치니 명성을 떨치니라.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칭찬과 명성 주십니다. 스바냐서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칭찬과 명성 받습니다. 다윗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어요. 도망다녔던 시기도 있었고 다윗이 참 수치당했던 시간도 있었고 그 나발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 어디 도적대가 요즘 많이 출몰했다는데 뭐 도적대 아니야 라는 그런 말, 세상에 다윗에게 그런 말 했을 때 너무 다윗 자존심 상해서 내가 오늘 다 저들을 죽이겠다 하면서 칼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아주셨고 실수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화내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칼 휘두르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결국 그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6절과 동일한 말씀 1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시아 왕이 되는 겁니다. 우시아 왕, 역대하 26장의 말씀이죠. 우시아 왕도 그가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가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믿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한 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발에 힘줄을 끊고 이렇게 많은 나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의 손에 피 비린내가 나도록 일을 했었지만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치게 하신지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라.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된 거 없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마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강성하여지면 이제는 이것이 축복으로 가기까지 정말 사단은 많은 방해를 합니다. 결국 그는 무너졌어요. 16절 말씀에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배부르고 좀 여유가 있으면 찾아오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나 모든 생각이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교만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 소망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주님께 드리는 삶을 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가진 게 많으면 지키고 싶은 게 많거든요. 가진 게 많으면 챙겨야 될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가 강상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지라.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 그가 자기 위치와 질서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나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힘을 과시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가 왜 힘을 과시하게 됐습니까? 왕이라는 자기 자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상에서 팀장이시고 사장님이시고 회장님이시고 리더이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학벌을 갖고 계시고 명예가 있다 해도 그것에 여러분이 취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취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 내 말 한마디 움직이는데 난 여기서 학력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모이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거기서 모여야 되는 거야. 앉으세요. 앉아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라면 모이세요. 앉으라면 앉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과시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 안에 부풀러졌던 마음이 바로 예배 시간에 영적 핀셋을 가지고 뽑아내셔야 됩니다. 다시 또 겸손하게 또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높임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실력도 발휘했으니까 또다시 예배 와셔서 또 영적 핀셋으로 찔러야죠. 그리고 다시 또 낮춰야 됩니다. 은혜로 왔습니다. 오늘 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여러분 44편 5절과 6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아멘. 6절을 또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아멘. 믿으시고 그 주 믿는 믿음으로 달과 같이 가고 담대하게 열심히 사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받들려 드리겠습니다.